선을 아십니까? 아, 도를 아십니까? 다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를 아십니까?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시길래 나는 아주 오랜, 아주 7, 8년 전에 경험을 해가지고 요즘들은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길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남녀, 꼭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같이 쫓아오더라고요. 그 궁금하신 분들에 해서 저 경험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 7, 8번 경험했던 거예요. 길 가다 보면 좀 뭐 신수가 좋은데요 하고 좋은 얘기를 할 때 갖다 다 붙이면서 이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을 걸면서 그 나를 칭찬했던 그 좋은 신수 중에 하나를 또 끄집어 요것 때문에 더 좋은데 안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무슨 부모님을 얘기하고 뭐 무슨 조상을 얘기하면서 마치 나의 인생의 앞길에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안 좋을 거라는 막 그런 예감을 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하는 남녀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는 뭐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계속 쫓아오고 막 그런 경우에서 적극적으로 나한테 접근하니까 도대체 이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하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많이 가요.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차가 빠져버리지 길이 막히니까 남들은 다 그 길이 막히 있는 길, 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안 가는데 나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한번 가보고 싶어 궁금한데 역시 빠지더라고. 빠지면 이제 몇 번 그랬죠. 빠져가지고 차가 시골에서 빠지면 건져낼 수 있는 게 무슨 손으로 밀고 뭐 옆에 있는 동승자한테 나와서 밀어라 내가 시동 걸게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밑에다 뭐 자갈도 깔아보고 무슨 뭐 나뭇잎도 깔아보고 막 젖은 땅이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럼 결국 동네 이장이나 동네 사람을 만나가지고 딸딸이라고 그러죠. 달구지라 그러나 달구지가 그게 차가 힘이 좋아요. 달구지로 딸딸이라고 그러지. 달구지로 차를 빼주면 뭐 그 당시 5,000원, 10,000원 주고 빠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쟤네들 한번 따라가보고 정말 쟤네들 말대로 뭐 신수가 좋고 뭐 이건 나중이고 뭐 조상이 그런 건 다 뭐 모르겠고 쟤네들 말대로 한번 쟤네들이 가자는 데로 한번 가보자 했어. 좀 두려웠죠. 무섭고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신림동이었었나 가지고 그렇다고 자기가 뭐 자기가 무슨 공부하는 데인가 뭔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가가지고 가서 설명을 듣고 그러면은 하자면은 내가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앞으로 아니면은 내가 몰랐던 지가 봤던 나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 해결된다는 거죠. 따라갔네요. 그래서 속으로는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체구도 덩치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죽게 하면 깨물어 친다고 쫄쫄쫄쫄 따라갔더니 봉천동 어느 2층 집 건물로 나를 데려가더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순간도 계속 따라가야 되나? 이거 가다가 무슨 조 맞는 거 아니야? 조포가 아니야? 뭐 이런 괜히 생각도 다 하고. 그리고 어차피 뭐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뭐 끌려가듯 그 도를 아십니까의 뒷길을 밟아 들어갔는데 옥탑방은 아니고 3층인데 거실 조그만 거 있고 방이 3칸 있었나? 예. 한쪽 방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냥 가정집 같아요. 그냥 끌고 가더니 이게 차를 줬지. 무슨 차인지 모르겠지만 커피는 안 줬겠죠. 뭐 도 얘기하니까 차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끌고 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그 계열 속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겠지. 뭐 차수, 걔네들 계급 있어요. 차수, 뭐 숫자들하는 계급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시켰는데 하얀 도포 비슷한 걸 입고 왔어. 아, 이것도 겁먹더라고. 도포, 그러면 좀, 그것도 그냥 색깔도 있고 파란색이고 뭐 황금색이 뭐 그러면 그것도 무서운데 하얀 도포를 입고 와가지고 아주 공손히 인사하면서 이렇게 소개시켜 하더라고. 그러니 그는 또 얼굴 마담이지 뭔지 막 이렇게 품위를 지키는, 직관에는 품위를 지켰겠지, 지키면서 다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놈이 또 와요. 내가 보는 계급이 밑에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책을 꺼내서 책을 읽어주더라고. 아니, 설명하더라고. 나는 모르지. 그 책에 무슨 글이 써 있는지 내가 보라 해도 깨알 같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거. 그래서 뭐 동학 얘기하고 무슨 뭐 옛날에 무슨 우리도 언뜻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속의 한 인물을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받은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일단은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 그들은 이제 그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철학을 믿고 같이 함께 하면은, 그들이 철학을 깨달으면은 나의 미래가 앞으로 다 밝아진다는 거야. 귀에 들리는 듯 안 들리는 듯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두려움이 약간 없어졌어요. 근데 약간은 얘네들이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이런 두려움 조금은 있었죠. 그래도 이제 같이 같은 사람이 자꾸 좀 친밀감을 베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았다고 뭐 알았다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더니 자꾸 뭐 다음에 언제 오겠냐고, 언제 날짜를 잡자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오는 날짜를 종용을 해요. 그러면서 걔네들 근본적인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죄를 지내야 된다니까. 죄를, 조상 죄를, 조상의 죄를 지내서 조상의 어떤 한을, 우리는 모든 건 맞는 얘기 같아. 우리도 완벽하지 않게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 조상님도 이 땅에서도 완벽하지 않았고 저승에도 완벽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 가슴속에 맺혀있는 부모님에 대한, 조상에 대한 어떤 이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당신의 조상도 이 땅에서 너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 아픔을 씻어주지 않으면 저승에서도 아파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픔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씻어주면은 조상님의 앞길도 밝아지고 네 앞길도 밝아질 거야. 이런 식의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다 좋지. 그럼 뭐 어쨌든 뭐 그렇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아프지 않고 조상님도 아프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을 거니까 좋은 거지. 그러면서 그럼 또 긍정적인 반응을 내가 딱 보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보섭이 됐나 보다 할 때 이제 그다음에 제사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제를 지내자고. 제를 지내는데 항상 우리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돈 얘기 잘 안 해요. 어떤 사람도 어떤 물건을 팔 때 돈 얘기 안 해요. 제품에서 설명을 하지. 이 제품 뭐가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 거기서 일단은 상대방의 그 제품에 대한 설명에 설득이 됐을 때 그때 돈 얘기해. 어떤 장사꾼 다 그래. 뭐 이거는 뭐 역시 얘네들도 역시 그 다음에서는 그 돈이 없다고,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없지만은 죄를 지낼 만큼 돈을 투자할 마음도 역시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뭐 그냥 오래 죄 지내는데 무슨 뭐 돈이 필요하냐고, 마음이 필요한 거죠. 맞는 얘기죠. 뭐 돈만 알면 100만 원, 500만 원, 뭐 1000만 원 돼가지고 제사 지내고 굿 지내고 뭐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또 동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주고 제사를 지내주겠다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좋은 짓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고 감동되고 그 다음 순간 어떤 단계 넘어가냐면, 그래도 뭐 꿈을 꾸면 됩니까? 10만 원만 그냥 아주 실비로 10만 원만 내시면은 제사를 지내니까 뭐 그건 뭐 큰 돈도 아니고 뭐 그러면 또 거기 쏙 들어가요. 10만 원.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들어왔지만은 계단 3층 계단을 밟고 들어오고 이들의 친절을 베풀고 이들이 무슨 동학혁명이니 뭐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는 어떤 철학적인 얘기에 지나서 그다음에 나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뭐 도와준다니까 진짜 도와준다니까 10만 원 그걸 다 믿고 나면 10만 원 별거 아니거든. 그 10만 원 나는 뭐 제사 안 지냈지만 좀 10만 원 되니까 언제든지 날짜 잡고 오라고 전화번호 달라고 뭐 달라고 나하고 연과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좀 긍정적으로 아까 반응을 보이니까 나도 뭐 걔들 파헤치려고 그냥 궁금해서 갔던 거 보는데 내가 뭐 기자나 뭐 이랬으면 아주 집요하게 내가 속는 척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게 10만 원짜리가 그거는 아니고 보통 50, 100, 200, 300이더라고요. 10만 원짜리는 그냥 불쌍해가지고 제사 지내는데 원가 뭐가 들어가요? 솔직히 해서. 걔네들 못 지내는데 무슨 엄청난 고기를 내가 보기에 부고포하고 과일 몇 개 뭐 이런 거 그거 뭐 요즘 시가로 얘기하면 3, 4만 원 될 것 같은데. 사람을 꼬시는 거죠. 우리의 철학 세계, 뭐 좋게 해서 철학 세계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세계를 꼬셔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나중에 어느 또 나의 거기서 그 한 여자를 또 나한테 그 뭐랄까 짝을 져가지고 서울역, 수원역 돌아다니면서 도를 하십니까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걔네들 와서 제사 지내야지 나한테 그래도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것도 큰 거 500짜리 뭐 300짜리 10만 원짜리 물어오지 말고 어쨌든 그 조직도 뭐 자본제 돈이 있어야지 운영되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큰 돈을 들여 제사 지내는 사람이 우리 지네들 단체를 발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뭐 알았다고 그리고 같이 간 사람이 그럼 내려가지고 자기가 밥을 사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밥을 사겠다고. 아 괜찮다고 그러더니 굳이 사겠대. 뭐 그건 뭐 지금 생각하니까 다음 올 때 날짜를 좀 듣고 싶고 약속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봉천동 내려와서 시장판에서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제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대순진리회라는 그 종교더라고요. 대순진리회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대학교에 대순진리회라는 동아리가 다 있어. 대순진리회 대진학교도 대순진리회 아니야? 대진대학교. 저쪽 강북에 포천인가 어디 있는 거. 그 종교단체인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종교단체예요, 그게. 포교를 그렇게 하는 거죠. 포교를. 근데 포교하는 방법이 우리를 좀 그렇게 약간 의아스럽고 우리가 투명성 없는 포기라고 할까? 하여튼 그래서 한 건데. 이 얘기는 오늘 이걸 마치고 요거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가 대학교 처음 갔을 때 학교 앞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뭐 두세 명 한국 사람들 끼워서 2명, 3명 뭐 2, 3조로 해가지고 하면서 한국 훌륭한 나라예요. 세계의 중심 한국이에요. 한국은 하나님이 만든 나라예요. 한국 사람 문선명 믿어야 돼요. 문선명이 세계의 지도자이시면서 재림주의십니다. 라고 선전했던 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지금 엄청나게 컸죠. 제가 알기로는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의 빚을 통일교가 다 갚아줄 테니까 통일교 대학 하나만 설립하게 해줘라 하고 소문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통일교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보다 통일교가 미국에서 더 성장돼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은 세계 4대 종교라는 말도 있고 그런 통일교가 대학교 앞에서 그렇게 포교를 했어요. 통일교에 대한 얘기,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처음 통일교 다니셨어요. 아주 초창기 때. 종로 맥가인가 할아버지가 통일교 가더니, 야, 마룻바닥에서 뭐 무릎을 꿇었든지 뭐 좌식을 했든지 다리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야, 통일교 가니까 일본 보내준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통일교 가니까 여자도 소개시켜준다. 통일교 지금 저거 하잖아요. 합동결혼식. 지금도 통일교는 합동결혼식 해요. 통일교 다닌 사람끼리 통일교 강요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통일교 다닌 사람끼리 결혼하기를 원하고 내 측근에 한 후배도 통일교 다닌 사람끼리 결혼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순진리에도 그래요. 강요는 하는 거 아니지만 물론 결혼하는 게 영적 철학에 맞아야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같이 하더라고.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통일교 사람끼리 결혼을 해요. 그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결혼하는 게 좋은 거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많이들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글쎄 종교라고 얘기할까 철학이라고 얘기할까 많은 그 세력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력은 그 본연의 뜻과 다르게 세력을 확정하는 약간은 조금 뭐랄까 상업적 성격, 비즈니스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태든지 믿음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도 방송한 것처럼 우리 등에는 개똥벌레 같이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